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죠. 범죄 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통해서 인간은 영적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가치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단을 쌓게 했습니다. 단을 쌓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발달을 보면, 제사의 발달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단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단 제사로 쭉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로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는 성막 제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를 다 만들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제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사 제도를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단 제사가 돌을 쌓아서 단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성막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 제사가 언제까지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당 예배예요. 그때부터 시내고구에서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동물을 갖다 놓고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의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 바로 이 회당 예배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시내고구 예배죠. 그러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되고
로마 제국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모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AD 70년에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금 이슬람교가 지금 그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없애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도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늘날로 넘어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 드리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조금 우리가 옆으로 갔는데, 자, 그 모든 예배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제사의 주된 목적은,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국가를 만들지 아니하면 신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의 12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약 70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신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급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동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것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모든 세상에 국가를 주셨는가? 자, 그걸 한번 볼까요? 바벨탑을 쌓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뭉치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그 힘을 합치면 힘과 권력이 만들어지죠. 그 힘과 권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유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이고 힘을 합하면 권력이 돼버리고 그 권력은 부패가 되고 그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이집트 제국을 만들고 아수르 제국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메데 바사 제국을 만들고요. 헬라 제국을 만들고 로마 제국을 만들고 제국이라는 자가 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권력을 만들어서 큰 권력을 만들어서 결국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흑역사는 뭡니까? 인간의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전부 다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생명을 갖게 된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러한 개인에게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은 권력을, 힘을 합쳐서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은 저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서 그것에 나라를 만들고 각각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장대하게 퍼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그들은 뭉쳐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힘으로 하나로 뭉치는 데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언어가 서로 통하고 언어가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들에게 언어를 틀리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와 민족으로 흩으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흩으신 하나님은 저들이 다시 합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동케 하는 것. 그 혼돈한 언어를 통해서 언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언어와 민족을 통해서 나라들, 국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힘이 없으면 그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생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힘을 갖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거는 뭐 사회 시간에 너무나 잘 알죠.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국민과 국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주권이, 힘이 있지 아니하면, 그 주권이 있지 아니하면 국가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 국민과 영토를 만들기, 국가인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불렀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여기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드신다. 그 민족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채워넣을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국민을 만들어내는데 혈통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혈연 공동체는 뭐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안 돼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안 돼요. 오로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정통성 있는 혈연, 곧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 형제들이 만들어지고 그 12 형제들이 지파를 만들어서
곧 이스라엘의 12 공동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혈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또 같은 언어를 쓰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을 만들어내는 어떤 조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것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셨어요.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한 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국가라는 힘을 가져야 돼요. 국가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돼. 그것이 국가가 만들어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국가를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0장 1절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피, 새로운 땅, 새로운 혈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구별된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래서 삼중 포기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요?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 이게 바로 땅, 영토죠. 후손, 국민이죠.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이게 바로 그 주권을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을 만들어내느냐, 그 주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고향을 떠나라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장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여기서 복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여지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죠. 자, 제가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어떤 큰 명예를 갖고 제가 어떤 권력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문에 큰 복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잘 되면 누구의 이름이 높여집니까? 우리 아버님의 성함이 이름이 높여지죠.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신앙인으로서 그가 믿음을 잘 지켜내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여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신실하게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높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기 위한 3대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인데 그것이 바로 영토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그 다음에 국민은 약속하신 후손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주권,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 그것이 바로 주권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